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 성도가 배우고 취해야 할 교훈과 태도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을 넉넉하고 기름진 곳으로 옮기시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욥에게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보기에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욥이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모습은 욥의 사정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엘리후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새겨들을 귀한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환난 허락하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고 선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성도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엘리후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밤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 극심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인데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해질 때 그 고통 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셨고 또한 시험 당할 힘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자칫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게 불의하다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은 자신에게 이런 큰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다 말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후가 욥을 잘 알지 못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조금도 불의를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 눈에 불의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흑암 속에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고난을 겪었을 때에 자신이 마치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걷고 또 걸어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믿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지, 밝은 희망의 빛이 보이겠지 하며 걸어갔다고 했고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였고 인내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캄캄함과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고 보고 묵상하며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섭리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의 마음이 무거울 때에 문득 제 입에 찬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자 제 마음의 어둠은 물러가고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큰 고난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떠나갈 때에 얼마나 급했는지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두 압살롬으로 넘어갔는데 다윗이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며 지은 시인 시편 3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사방이 막힌 캄캄함 속에서 성도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이 이 캄캄함을 통해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주셔서 잘 인내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